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를 만나다 13번째 시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아마 자기 인생에서 기억나는 그런 예배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기억나는 예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첫 예배 때 그 예배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납니다. 여기서 6월 14일 날 첫 예배를 드렸죠. 근데 첫 예배도 참 기억에 나는데 저는 바로 그 전에 토요일인가 금요일 날 저희가 드렸던 금요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드렸던 리허설 하면서 드렸던 기도회가 또 여기서 생각이 나요. 그때 이렇게 준비하면서 세팅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슴에 이렇게 감동과 은혜를 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슴에 남는 예배들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배들은 예배 없이 심령이 가난할 때의 예배였어요. 제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럴 때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경험하고 감격했던 예배들이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진한 은혜의 터치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의 터치가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제 기억에 남는 예배 중에 또 하나는 2011년인가 때 제가 터키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예배인데요. 그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마친 후에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에 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약 한 3주 정도의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제가 설교했던 걸 세어보니까 30번이 넘어요. 그 시간 동안. 같은 설교를 할 수도 없잖아요. 매번 다른 설교를 그 짧은 시간에 30번 넘게 했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도 참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쏟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뙤약볕에서 이제 FO라고 하죠. 필드 오퍼레이션이라는 전도를 이렇게 막 나가서 온몸이 땀이에요. 그냥 워낙 더운 곳이기 때문에 땀이 돼서 돌아오면 완전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 드리는 예배가요. 힘들질 않아요. 분명히 몸은 지쳐 있는데 매일의 그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지친 몸에 힘을 얻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배는 참된 예배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친 마음과 또는 아픈 육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간단히 기도로 마치는 예배로도 좋은데 왜 그 당시에 그렇게 풀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선교팀을 인도해 주셨던 그 주승리 주사랑 선교사님 두 분 때문이에요. 그 두 분이 예배를 너무 사모하세요. 그 터키 땅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 땅이잖아요. 근데 저희 단기 선교팀이 가서 음악도 연주하고 같이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예배에 그 감동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 선교를 갔다가 그 두 분의 예배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매번 정말 눈물을 흘리세요. 그 두 분이. 제가 한번 여쭤봤죠.
아니 왜 이렇게 우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선교사님 대답하시기를 이 터키 땅이 본래 사도 바울의 선교지 아닙니까? 그 땅이 거기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또 뭐 갈라디아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고 신약 성경상에 많은 서신서의 배경이 바로 그 땅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가 융성했던 그 땅인데 지금 예배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슬람권 국가가 되고 때문에 예배가 사라진 이 땅에 그 터키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그 민족을 대신해서 예배자로 서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유대 땅이 있죠.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그 갈릴리로 갈 때 오른쪽으로 점선이 혹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점선으로 나 있는 그렇게 삥 돌아서 갈릴리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가셨냐면 그 지도에 보이듯이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영어로 시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우리 성경에는 수가성입니다. 그 수가성 옆에 있는 야곱의 우물, 그리로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e must need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ust need go 가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이 의지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곳을 통과해서 가셨는가 하면은 바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하신 몸으로 우물가의 곁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우물가에서 지친 몸으로 기다리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파 허기져서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허기지시고 지치시고 목이 마른 그 주님이 우물가에서 기다리세요. 누구를 기다리시는가? 목마른 인생인 한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기다리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도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염없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입니다. 근데 이 우물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가기 싫은 곳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오지 않는 정오에 그곳을 찾아갈 만큼 그렇게 가기 싫은 곳이에요. 그런데 가지 않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오기는 싫었지만 오지 않을 수 없는 그곳, 그 우물에서 주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가기 싫지만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주님이 여인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놀라운 이 역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물을 달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물을 달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지친 모습으로, 너무나도 목마른 모습으로, 그리고 험불한 모습으로 지금 물을 달라고 이 여인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정반대이죠. 지금 실제로 물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지금 이 여인이에요. 근데 이 목마른 인생은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의 목마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히려 험불한 모습으로, 목마른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목이 마른가? 왜 그런가 하면요,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것을 구하지 않으면 인생이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된 영적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리 육적인 풍요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요, 비어있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채워도 비어있어요. 그렇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물질로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막 채우는데도 불구하고 비어있어요. 이게 왜 이랬습니까? 우리 영 안에, 우리 영적으로 채워짐이 없이 세상의 것들로, 물질의 것들로, 육적인 것들로 채우니까 우리 영이 허기진 거예요.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라 할지라도 샘물로 조금씩 솟아나는 약수터의 물은 마르지 않아요. 강물도 마릅니다. 호수도 마릅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샘물은요, 그 어떤 가뭄에도 마르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자, 이 샘물의 은혜를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서 샘물이 터져 나올 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노라, 목마른 너에게 내가 생수를 친히 주노라. 영혼의 생수를 우리가 마실 때 육신의 목마름과 그 문제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이는 것들의 문제가 가라앉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예배드릴 때 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생수가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20대 때 참 목말라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참 방황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뭐냐 하면 인생의 헛된 것을 제가 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어떤 것에 대한 그런 헛된 것을 구했는가 하면 세상의 성공, 또 잘 살아보고자 하는 출세, 또 돈, 눈에 보이는 것에 제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빠져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만족함이 없죠. 그러니 늘 허기지가 지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사랑에도 목말라 했습니다. 사랑에도 참 사랑을 찾아서 많이 제가 헤맸어요. 못 믿으실지 모르지만 아니,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헛된 여자를 구했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되지 않는 참된 여자가 따로 있는데 헛된 여자를 구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 헛된 여자들이었어요.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아내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헛된 목마름이 끝이 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요, 참된 것을 볼 줄 아는 눈만 우리가 열려 있다면 인생에 참 많은 방황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헤매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목이 마른데도요, 그걸 잘 몰라요. 느끼질 못합니다. 곤고해요. 또 메말랐어요. 활기가 없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거를. 완전히 타들어간 어떤 갈증을 느껴야만 내가 목이 마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목이 말라 있어요. 그 이전에 우리는 물이 필요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이 목마름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목마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인 생수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는 목마름을 깨닫는 자리이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해갈의 힘을 얻는 자리가 오늘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이 여인 간의 긴 대화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많은 복음의 진수들이 소개되어 있죠. 그걸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주제는 생수입니다. 리빙 워터죠. 그 다음에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의 주제는 추수,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 이 세 가지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처음 주제인 이 생수와 예배 사이에, 그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주여 저에게도 그러한 생수, 그물을 주옵소서. 이 여인이 얘기하죠. 근데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남편 없는 거 맞습니까? 이 여인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도 틀릴 것 같으시죠? 남편이 5이나 있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살고 있는 남자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세요. 뭐라고 답변하신가 하면,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참되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남편이 5명 있었던 이것은 그 여인에게 실제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성경은 또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의미로도 이것이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 멸망한 그 땅에 아수르가 다섯 민족을 이주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들과 피가 섞이죠. 근데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종교까지도 섞이는 혼혈의 땅이 된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총 5개 민족을 지금 표시하고 있죠.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5 민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들이 각각 섬기는 그들의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까지도 열왕기하 17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마리아 땅에는요, 여러 민족이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각자 민족의 신들도 제사하고 섬기는 그런 기이한 모습의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모세 오경을 가지고 편찬한 그들만의 성경, 사마리아 오경이라 불리는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은 5 민족의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과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는 신앙, 그 혼합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혼합된 하나님, 이방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인과의 이야기가 생수에서 갑자기 예배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예배의 장소, 이 문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오래됐던 논쟁이에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예배가 장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예배는 만남의 문제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카운터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홀리 플레이스보다도 홀리 퍼슨과의 만남이,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예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장소로 옮겨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구하는 예배는 그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각자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성도가 모인 그곳이 교회인 줄 또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누구를 섬기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마리아인의 예배는요, 여러분, 거짓 교훈과 이단적 사상에 물든 예배예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그들만의 사마리아 오경으로 조상들이 드리는 전통대로, 습관대로 예배하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예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예배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그 당시 어떤 예배였기에 주님이 또 이렇게 부인하셨는가?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예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엄격한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그 속은 아니에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바리새인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예배예요. 주님은 그들의 예배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시는 그 소경의 예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예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사두개인의 예배. 그들은 성전을 각종 장사와 이권으로 만들었어요. 주님이 채찍으로 상을 엎으시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주님이 책망하시죠. 사두개인에 있어서는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즈니스 터전이에요. 각종 부패 네트워크가 되어지는 일터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만몬인 돈과 더불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한 예배, 그게 바로 사두개인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예배, 또 바리새인의 예배, 또 사두개인의 예배가요,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 은밀히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만족해 하는 어떤 감동적인 공연을 보고 나서 박수치는 그런 관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소원을 성취하고 어떤 형통을 구하는 예배보다 그냥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드릴 때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임해요. 어떤 소원이 성취돼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과 하늘의 조의가 여러분 임합니다. 이것을 맛볼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느끼는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 만족, 자기 감동, 또는 자기 위로, 자기 행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러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방향의 전환이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터키에서 단기 선교를 할 때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유명한 것이 뭐냐면 지하에 그들의 핍박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카타콤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것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하 10층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또 저희 갔을 때 지하 8층인가 7층까지 가고 그 밑에는 안전상 이렇게 오픈해 놓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좀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이곳 안에서 그들은 살 수가 있었을까? 근데 이것을 1, 2년 산 게 아니에요. 그 지하 세계에서 그들은 몇 세대가 산 겁니다. 거기서 살고요, 자녀를 낳고 키운 거예요. 이렇게 몇 세대가 살아나갈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이 아무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인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인내케 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였을까? 그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카타콤을 하나씩 내려가다 보면은 지하 5층에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렇게 큰 공간으로 만드는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이 예배당을 십자가 형태로 파서 만들었어요. 모양이 십자가로 만든 거예요. 그곳에 섰는데 감동이 밀려와요. 그곳에 서서 우리 다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나와요. 이게 2000년을 흘러내려오는 그 지난 감동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죠? 그 자리가. 목숨을 내놓고 그 땅에 숨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감격으로, 이 예배의 감격으로 그 모진 세월들을 이겨낼 수 있었겠구나,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굳은 결심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죽음 같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무엇이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참된 분입니다. 진리이신 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참된 나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깨끗함, 어떤 열정, 간절함 다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또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인 건 맞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그 모습은 참된 나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내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지 않고 옷을 벗지 않은 상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그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할 때 죽음 같은 그 땅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곤고합니다, 우리가. 근데 왜 아무렇지도 않은 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곤고한 거 주님께 드러내야죠. 주님, 저 괴롭습니다. 주님 앞에 나타내야죠. 속으로 너무나도 힘이 들고 메말라 가는데 왜 눈물이 안 나옵니까? 주님 앞에서 우셔야죠.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내 속사람의 그 아픔을 드러내고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화가 치밀 때도 있죠. 그러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분노와 미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드려야지 해결을 받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혼란이 있고 불안으로 가득하십니까?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뭐 드리는 그 어떤 것 뜻이라도 주님께서는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되게 주님께 드리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참된 고백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 어떤 가식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가는 그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얼마나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꺼내 놓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영혼의 목마름으로 드리는 예배, 생수가 반드시 부어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아십니다. 상처도 아십니다. 고통도 아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이 아니겠습니까? 주,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황성주 박사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영적인 승리를 맛본 경험이 있다라고 그분의 책에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계세요. 한 20년 전의 일인데, 이분이 암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셨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위암이 이제 재발이 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남으신 데다가 이제 복수까지 차 올라오는 그런 상태셨어요.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 그것이죠. 근데 이분이 최 집사님이라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황성주 박사에게 치료하다가 이 집사님이 이분께 이제 자기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박사님이 다니시는 온누리 교회에서 저도 예배를 드리고 하영조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애절한 부탁이라 이제 그걸 이제 잘 어레인지를 해서 오늘의 교회에서 2부 예배를 그 힘든 몸을 끌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목사님 방으로 이제 같이 기도받기 위해서 이제 같이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갔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그분을 이제 누우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웠습니다. 근데 복수가 가득 찬 배에 손을 얹고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라고 쫙 하셨는데, 갑자기 기도를 안 하시고 그때 한 목사님의 입에서 크게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어떤 찬송이 터져 나왔냐면, 손을 대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을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최 집사님과 그분의 남편, 그 다음에 이 황성조 박사님까지도 그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그냥 흐르면서 이 찬송을 같이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인 거예요. 찬송 부르면 그 자체로 감사하라, 찬양하라, 또 기뻐하라라는 가사도 있죠. 그 가사 그대로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요, 암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최 집사님은 결국 천국에 가셨지만 그 놀라운 영적 승리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라고 책에 간증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은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또 원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일은 그 어떤 봉사보다도, 어떤 예배보다도, 어떤 섬김보다도 바로 예배인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예배를 귀하게 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동행하신 가운데 인도함 받아 나가는 그 가정과 그 교회, 하나님의 열매 또한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어느 곳에서 예배드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예배드릴 곳, 주님이 예비해 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도 기뻐 찬송하며 목청껏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동행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마른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지 않았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빼앗겨서 참된 생수를 맛보지 못하고 채워도 비워지는 그러한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겼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소원과 간구 이전에 주님을 먼저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내 안에 생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체험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어떤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실 때 극복하며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반드시 주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또한 그 가는 길을 주께서 친히 목자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을 높입니다. 그 높이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여 찾아와 주시사 우리 안에 생수가 터져나는 은혜와 감격으로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그 자체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의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이 마음 지키며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그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